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2021년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노래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시려 강건하면 다시라도 그 연세의 사람은 스스로와 사실뿐이요 스스로 생각이 민망하다 하니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은혜할 대상을 가지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로 김승기 집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제 제가 이메일로 받았는데 제가 김승기 집사님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아끼시는 주님, 이 좋은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갈 길을 헤매는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어 생명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9월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저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인도네시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해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 묶여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백신 접종에 힘써줌으로 이제는 많은 이들이 1차 내지 2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이제 예전같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루속히 이 병마에서 해방되어 여러 성도들이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병마로 인해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삶에 지쳐 저마다 올바른 생각보다는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범죄가 늘고 불법이 유행하며 부정부패가 들끓는 나라가 되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국인 또한 이곳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악조건에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여전히 끼니를 못 때우는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위해 선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나 선교단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일, 이 땅 인도네시아 땅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많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부강한 나라로 변해가며 강대국과의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적인 나라로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국 또한 병마에서 아직까진 치유하지 못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저희 친척,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10월 후반기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많은 거리두기 및 제약이 풀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남보다 깨끗하며 남보다 정직하고 열심을 다하는 민족,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구성원인 저희가 먼저 변하게 하시어 이 교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의 실형제가 되어 세상 속에서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힘을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아 저희가 행할 것들을 지켜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다 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송광호 선교사님, 성기씨는 한인 열방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걸 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송광호 선교사님, 송광호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 총회 선교사 파송훈련 받을 때 저의 담당 그 교수 선교사님으로 오셨고 저희를 지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항상 전해주시지만 오늘은 항상 밥을 먹고 진수성찬을 드셨다면 오늘은 분식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분식도 참 맛있습니다. 뭐 떡볶이나 뭐 오뎅이나 참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단임 목회도 10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명절만 되면 친구들이 시골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골에 갔다 왔다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원두막에 앉아서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개울가에서 도랑치고 거기서 수영하고 뭐 이랬던 얘기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시골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불우하게 자란 건 아닙니다. 저희 친척들이 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포 토백입니다. 서울의 마포 토백이고 저희 친척들도 대부분 전부 다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시골이라는 것은 거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친척은 왜 시골에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투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 다녀온 그 친구들이 시골에 대한 이야기 했으면 저는 그냥 그림책에서 보고 또 TV에서 봤던 것 가지고 상상만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명절과 시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 기간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고향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이제 시작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 있어서 그런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마음도 멀어져서 이거 인도네시아 전혀 추석의 분위기를 못 느끼겠고 또 이곳에서 우리나라 명절이 여기서는 뭐 전혀 소용이 없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큰 명절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고요. 지난 5월에 보니까 라마단 기간 끝나고 르바란 기간이라고 이 인도네시아 가장 큰 그 무슬림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은 고향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척과 또 형제들과 이웃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또 이웃들과도 그렇게 만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도로들이 다 봉쇄가 되었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올 초에 반동에 있었는데 반동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르바란 이 기간 동안에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천국 가는 길을 이 민족에게 이렇게 도로 봉쇄하듯이 막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모두가 천국 가는 길이 다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현재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정말 마음만 참 아프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향을 찾아갈까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정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국 가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받아줄 곳은 바로 내가 자란 그 고향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TV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과거 한 40년 전에 TV를 보면 고향의 이 명절에 특별 드라마들이 이렇게 뭐 2부작으로 이렇게 방영이 됐었던 것이 있는데 고향에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립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멋진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선물을 잔뜩 들고 가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어? 모든 성공의 기준을 그 모든 그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양복 입은 이 사람은 사랑방에 동네 청년들과 모여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즐겼던 그러한 드라마가 명절 때만 되면 줄을 이루고 있었죠. 모든 그 세상의 성공의 가치 기준이 돈이요, 자동차요, 양복이요, 권력이요. 이 자본주의의 모습을 드라마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또 고향을 찾아갈 때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 때는 정말 조용히 부모님 댁에만 들렸다 오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 고향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향은 하늘나라 고향이라는 사실이죠. 이 고향은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고향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잠시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 본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고향이라 표현하지 않고 본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돌아갈 곳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한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인생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애를 옳게 살아가는 미래 소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본문 이전에 8절에서 9절 그 사이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13절 후반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라는 증거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그네 생활이 계속된다는 것과 성도의 진정한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본향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향집은요,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 아시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만 알고 있군요. 여러분들 안 부르시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본향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걱정이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험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총회에서 파송될 때 나올 때 총회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험을 들으니까 이 땅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도 안심이 됩니다. 얼마나 참 좋던지. 그게 안심이 되니까 아파도 병원 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보험을 든다는 거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재해가 나에게 닥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서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하늘나라에 대한 보험을 드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을 바라보게 되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 나중에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은 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고 내일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보험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죽음을 넘어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넘어 그 세계를 바라보며 본향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려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보험을 잘 들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 삶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는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고달픕니다. 제가 반둥에서 32년을 사신 한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32년을 사셨으면 인도네시아에 많이 동화되셨겠네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성, 이 사람들의 습성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어떻게 제가 그분을 잘 가늠할 수는 없지만 참 맞는 이야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잘 동화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그네는 정착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 장깨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그 자신의 장깨를 써서 장자권을 얻어내기도 하고 아내도 얻고 많은 재산도 얻었던 부유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취하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뒤안길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에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 이제는 믿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나그네 길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곡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 여러분의 인생의 약복강가는 여러분들을 만나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두가 다 한 시대를 살아간 행인입니다. 나그네들이었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정말 복음을 전도했던 위대한 이 사도들도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던 대통령들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땅의 행인들이었습니다. 앞서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욕심 부리고 움켜졌던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요즘에 애들 뭐 핸드폰이 있고 막 게임하고 막 그랬지만 그때는 막 흙이랑 막 범벅이 갖고 노는 것이 아주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땅 따먹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이제 상대 서로 그려가지고 이제 오래 갈 거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도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래 갈 거다 하지만 짧고 짧은 이 세상입니다. 주마고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떠나게 되죠.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미워했던 사람 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정답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얹었어요. 목사님이 이게 원래 시나리오가 아닌데 모두가 손을 안 들어야 되는데 한 분이 딱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할아버지께 여쭤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없으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정말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다 아신다고. 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할아버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다 갔으니까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떠날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시길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옥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준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경희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모아놓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딱 이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늘나라 번영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간혹가다 이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 머리 위나 아니면 이마나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 이렇게 표시를 치수 표시를 해가지고 믿음의 치수 표시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지만 저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수가 뭐 45% 이거밖에 되지 않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뭐 80% 어떤 분은 90% 되면 제 체면이 쓰겠습니까? 그가 어떤 날 그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치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치수가 없어서 정말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60% 성도님들이 90% 어떤 분은 95%다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90% 이상인 분들이 자랑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99%도 못 들어갑니다.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100% 믿어야 우리는 본능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바라기에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나그네 삶에서의 모든 죄와 외로움을 벗기셨고 부활하심으로 본향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올바로 잘 믿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본향을 소망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옴과 본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옴과 본향은 땅 위에 우리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이에요.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 두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본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족이 피서를 떠났습니다. 여름
부천을 떠났는데 계곡으로 갔어요. 너무나 신이 나고 있는데 2박 3일을 갔어요. 그 텐트를 치고 또 캠핑을 한다고 막 불을 피우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텐트가 무너지고 또 불을 피웠던 것도 다 꺼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웃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서 즐거워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캠핑이 완전히 망쳤어요. 2박 3일 동안 왔는데 캠핑이 완전히 망쳐버렸고 내가 있는 것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 내려가서 그냥 우리 식사가 우리가 사 먹고 우리 민박집에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슬퍼하거나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는 우리 또 주택에는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나는 잠시 2박 3일 동안 어차피 휴가 나왔고 고생하러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짜증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서 즐기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향에 더 좋은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2박 3일 정말 오래 사시면 3박 4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곳에 휴가 나와가지고 또 캠핑을 나와가지고 집에서 침대 가져올 거, 냉장고 가져올 거, 에어컨 가져올 거. 왜 그런 거 안 가져왔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생하러 온 거거든요. 나그네 길로 잠깐 2박 3일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야는, 우리의 지혜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모든 것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습니다.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매일 이 짧은 인생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흥청망청 뭐 잠깐 있다 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충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옴과 육신의 고향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진정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육신의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추석이니까 대이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본향이 천국 가는 순례자의 힘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면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비겁해하게 우리는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수망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날마다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을 우리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집,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허탄하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또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임을 알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을 드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세상 속에서 지킨 우리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르밧과 위에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떡반죽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인도네시아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한인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목사님께서 무릎 수술 잘 되었고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 전에 잠깐 송 목사님 연락이 왔었는데 저에게 표현을 이모티콘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재활하는데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구두구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잘 재활하셔서 이전보다 똑같은 그런 거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송강호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전영훈 목사님 주중에 다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여 나그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나가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또한 이 땅 인도네시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